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하고 여행하고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첫날만 좋습니다. 예, 마치고 오면 너무 많이 신나게 가족들과 노셨으면 일상으로 돌아와서 복귀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여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는 현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잠시 쉼과 또 이런 여유의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가족애를 누리는 시간들을 함께 누렸는데,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앞에 놓여져 있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금방 한 해가 다 왔죠.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이 하반기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예나 우리 교회나 나라 모든 부분에서 이제 남아있는 이 2025년도의 이 삶,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이 남아있는 이 삶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내야 될 그런 시간들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이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같은 일상 속에 늘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또다시 이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직장인들은 또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또 힘듦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모든 시간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한 해의 시간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모든 말씀,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새롭게 회복하고 세워가야 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가야 될 일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은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일들을 세워나가고 또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3가지의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잊으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명령은요, 놀랍게도 무엇을 하라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 보지 말라, 잊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 뜻이 뭡니까? 나의 과거와는 결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하신 이 이전 일, 여러분, 이 이전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과거에라는 과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패와 죄의 감옥이라는 것,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실패, 그들의 죄악, 후회의 삶,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과거는 그 반대입니다. 과거에 영광과 기적의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현실의 삶 속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감옥, 내가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이 과거, 후회하는 삶,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 과거의 감옥과 과거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살아계셨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영광의 과거의 이 두 감옥에 이스라엘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여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요, 과거의 이 기적 속에, 과거의 이 실패 속에 붙들려서 족쇄가 채워져서 오늘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내 삶 가운데 위대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과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과거라는 그 박물관에 가두어 두고 위대했지만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는 역사 속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한때 불같이 사랑했던 두 연인이 옛날에 정말 사랑했던 그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참 이때는 참 행복하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되뇌이지만 현실은 그들이 조금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남처럼 지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러한 추억들이 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운전을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며 나아갈 때는 이 앞 창문을 봐야죠. 전방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면서 마치 이 사이드 미러만을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과거관을 바라보는 신앙은 결국 이 사이드 미러만 바라보고 백미러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어딘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그만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주저앉혔던 실패의 기억도, 심지어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과거의 은혜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어제의 하나님으로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을 탈출하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뒤에 남겨진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과거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움직일 수도 생명을 이어갈 수도 없는 죽음의 상징인 이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돌아보다가 과거에 대한 미련이 그의 영혼을 그렇게 굳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잊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랑하고픈 과거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가문과 학문과 율법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실패한 어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빚어가실 새로운 내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영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새 일은 우리의 시선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전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계속해서 뒤돌아보게 만드는 롯의 아내가 미련을 가졌던 것처럼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후회의 그 과거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은 다 잊어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 추억을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인정하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현실의 이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문을 닫고 돌아서면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이 앞에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19절 상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과거를 잊고 돌아서면요, 하나님께서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새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봐야죠. 이 새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낡은 것을 조금 수선하는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새롭게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애벌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녹여내야만 나비가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옛적 방식을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그 가운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요, 완전히 끝났던 인생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잿더미를
하나님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무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0이 되는 자리에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때에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앞을 못 보는 것을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그가 과거에 지은 죄, 그의 부모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오늘날에 그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과거를 통해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를 향한 시선을 미래로 바꿔버리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이 절망,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완벽한 무대를 그런 한 사람의 절망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보라고 외치십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요,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 우리의 육적인 시선이 영적인 시각으로 열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눈앞에 있는 이 아람 군대만을 보고 절망했지만 엘리사는 기도를 통하여 이 영안이 열리니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고 이제 우리 앞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나, 무슨 역사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곳이 하나님이 새롭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무대라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의 변화가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대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위대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화려한 왕궁이나 준비된 땅이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역설적인 무대를 선택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의 새 일은 광야와 사막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방향 감각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소멸되는 곳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와 사막이라는 인간의 끝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여러분, 그래야만 인간의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100%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삶 속에 광야의 현실, 사막의 현실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시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사망에 하나님이 강을 내셨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은 몸, 사라의 죽은 태, 닫혀있는 태에서 그런 사막, 닫혀있는, 죽어있는 그런 사막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의 강을 내셨습니다. 다윗의 도망자 시절이라는 이 광야에서 위대한 왕조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와 절망이 집약된 이 십자가, 가장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이 십자가에서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강을 터뜨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놓여져 걸어가야 될 이 현실이 광야와 사막과도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 광야와 사막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걸으시며 은혜의 통로와 은혜의 길과 은혜의 그 생수로 흘러 우리를 그 길 가운데 통과하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광야 같습니다. 환경은 늘 언제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현실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수로 우리를 먹이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놓여져 있는 이 한 해의 마지막도 여러분,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지금 해서 무엇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다는 걸 믿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장인어른 댁에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좀 쉬는데요, 장인어른이 오래된 노트북을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배서방 이거 좀 봐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한 10년 전에 사드렸던 그 노트북이었더라고요. 이 노트북을 오래 쓰시다 보니까 켰는데도요, 이 노트북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부팅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떤 키도 먹히지 않고 마우스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컴퓨터가 완전히 멈추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요, 껐다 키면 됩니다. 재부팅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치 멈춰버린 컴퓨터 같을 때가 있다. 뭔가 도저히 더 열어지지도 않고 뭔가 움직이지도 않는
그냥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현재의 무기력함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영적인 이 굳어져 있는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과거에만 매달려서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새롭게 시작하라, 재부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데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런 조건이,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믿음은요,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사막과도 같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나의 시선을 이제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돌아보며 염려하며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그 함께 길을 걸어가며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믿음이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추석과도 같은 그런 참 축제와 같은 명절이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순간들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돌아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내가 반드시 너희의 인생의 삶의 길과 강을 내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그 기적의 이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새해를 기대하며 삽시다. 반드시 세계를 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